네, 오늘은 지난주 저희가 성서정과 말씀 중에 구약 본문인 사무엘상 말씀 나눴었는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또 저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또 큐티 본문하고도 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도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49절 말씀 가지고 초점과 방향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의 기준이 외모가 아닌 중심임을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외모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중심을 가진 성도들이 되자,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1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살피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3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한 3000여 년 전 한 전쟁터로 저희가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그곳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27km 정도 떨어진 이 엘라 골짜기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지금 두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나라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입니다. 두 나라가 각각 진을 치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 일촉즉발의 이제 상황입니다. 요즘에는 없는데 예전에 황산벌이나 이런 우리나라 전쟁을 소재로 한 옛날 우리나라 사극들을 보면 요즘에야 그런 전쟁 가운데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딱 진영을 딱 갖추고 서로 대치하고 있다가 각 진영에서 이렇게 한두 명씩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판 붙잖아요, 대표들이. 그래서 한 사람이 이기면 이쪽 진영에서 와 하고 그런, 아니면 장수가 아예 나와서 우리 그냥 전체 전쟁하지 말고 우리 둘의 싸움으로 이 싸움을 결판내자, 그런 경우도 있었죠. 오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블레셋 쪽에서 이 한 장수가 나와서 싸움을 도두고 있습니다. 그 장수의 이름이 골리앗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골리앗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골리앗이라는 이름은 오늘날 상대할 수 없을 만큼 강한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을 아예 대표하는 대표 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이라는 장수의 용모나 용맹이 대단했던 것이죠. 17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요, 이 골리앗의 출신이 어디냐? 가드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가드 사람이 어디냐면 가나안 족속 중에서 이 아낙 자손이 살고 있던 곳입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 땅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네피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또 민수기 13장에도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 네피림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였어요. 그 가나안에 아낙 자손들이 있다,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신장이 너무 장대하고 용맹스러워서 우리를 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라, 이런 보고를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언급했듯이 이 골리앗은 그 장대한 키뿐만이 아니라 그의 무장 또한 완벽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제대로 된 철제 무기 하나 없었는데 이 골리앗의 무장은 어땠습니까?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는데 이 어린 갑은 물고기 비늘 모양의 철판을 붙여서 만든 갑옷입니다. 그래서 왕이나 대장군 정도의 직급만 입을 수 있었던 아주 견고한 갑옷입니다.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1세겔이 약 11.5g이니까 갑옷의 무게만 57.5kg. 그러니까 이 갑옷만 50kg가 넘는 갑옷을 입고 있고 다리를 보호하는 녹경갑을 찾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찾습니다. 배틀자루 같은 창자루를 잡고 그 창날의 무게가 600세겔, 곧 7kg에 육박하는
창 끝에 있는 날만 7km에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한 것도 부족해서 그의 앞에는 전용 방패를 든 병사 하나가 그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싸움을 도둡니다. 제일 센 놈, 자 이스라엘에서 제일 센 놈 한번 나와봐라.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그러면서 내가 지면 우리가 패배를 인정하겠다. 그렇게 싸움을 도두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 진영에서는 아무도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민수기 10장에서 민수기 13장에서 아까 읽어드린 그 본문처럼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의 그 아낙 자손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다. 이렇게 보고했던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도 이 골리앗 앞에서 속마음이 그러했습니다. 나는 저 골리앗 앞에서 나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아무도 나설 수 없었던 것이죠. 최소한 오늘 아침 다윗이 손을 번쩍 들기 전까지는 모두가 그러했습니다. 그럼 다윗은 전쟁터에 싸움을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율법에는요, 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20세 이상의 남자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세 집안에서 아마 징집 연령에 해당된 아들이 3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가 아마 20세 이상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왜 갑자기 다윗이 이 전쟁터에 오게 되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군대 체제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정규군이 없었어요, 당시에. 하지만 전쟁이나 위급한 국가적인 위기가 닥치면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이 소집이 되었습니다. 정규군이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 전쟁을 위해서 이 전쟁 물자, 특히 식량을 비축해 두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전쟁에 나가는 군인은 자기 먹을 것을 자기가 챙겨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길어집니다. 챙겨갔던 자기가 집에서 가지고 갔던 식량이 떨어져요. 그러면 다른 보급품이 보급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집안에서 그 집안에서 다시 식량을 갖다 주는 거예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 역시 전장에 있는 아들들의 식량이 떨어질 것을 생각해서 이 다윗을 통해서 이 식량을 보급하고 또 그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다윗을 이 전쟁터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형들을 만나서 이 식량을 전달해주고 그들이 잘 있는지 안부를 살피기 위해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대신해서 심부름을 온 이 다윗이 그 목적과 상관없이 그 전장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다윗이 용모가 어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얼굴빛이 붉고 또 눈이 빼어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그래서 제가 꽃미남 스타일이 아니었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도 안 된 청소년 시기였습니다. 또한 그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푸른 풀밭에서 양들과 함께 뒹굴며 피리를 불고 수금을 타는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안에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하는 속된 말로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기 또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런 비유가 딱 맞는 비유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만약 지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오늘날 UFC나 아니면 K1 같은 격투기 시합이라면 이 격투기 시합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걸잖아요. 도박을 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에게 돈을 걸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다윗에게 돈을 걸겠어요? 골리앗에게 돈을 걸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만났던 이 골리앗을 우리도 우리의 주위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아십니까? 코로나 시기를 맞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고
또는 사업의 문을 닫고 가게를 접고 자포자기하고 폭력과 우울증과 열등감에 시달리고 성공에 대해 집착하는 등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 골리앗은 엘라 골짜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집에서, 우리의 교실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사무실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무시무시한 위용으로 그의 창을 휘둘러대며 우리에게 나와 한판 붙자, 그렇게 우리에게 외칩니다. 나아지지 않는 경제 문제와 오르지 않는 성적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직장 안에서 날마다 짓밟히듯 깨지고 세상의 수많은 유혹에 벌거벗은 듯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마치 우리의 귓가에 포효하는 골리앗의 포효로 들립니다. 이 골리앗은 17장 16절에 보니까 40일을 조석으로 나왔다. 40이라는 숫자는 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에 우리가 일어나서도 저녁에 누우면서도 그렇게 우리를 늘 괴롭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골리앗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골리앗의 존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키가 얼마인지, 그의 무장이 어떤지, 출신이 어떤지. 또한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그 골리앗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그 골리앗이 전부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이 전부일까? 우리가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대면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골리앗과 또 다른 그런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다 본 것을 보려고 또 그것을 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살기등등한 거대한 골리앗에 그들의 눈과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지만 다윗은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침반이 골리앗을 가리킬 때 다윗의 나침반은 항상 한 방향을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매스컴이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세상의 가치관과 소리들이 이 거인 골리앗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다윗이 다른 것, 하나님을 바라보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럼 다윗의 눈에도 골리앗이 안 보였겠습니까? 다윗도 분명 골리앗을 봤죠. 하지만 그는 다른 것에 더 집중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더 집중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전체를 읽어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평가하는 두 번의 언급이 나옵니다. 36절에 보면 사울 왕에게 골리앗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또한 다른 하나는 26절에 나오는 거인의 도발을 듣고 곁에 있는 이들에게 묻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거인 골리앗을 평가하면서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골리앗의 싸움의 기술이 어떤지, 그의 나이나 사회적 지위가 어떤지, 지능지수가 어떤지, 창의 무게나 방패의 크기, 그런 것들에 다윗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 다윗은 하나님께 굉장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17장 26절, 17장 36절, 17장 45절, 17장 46절, 47절 이 5절에 걸쳐서 모두 9번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관심이 골리앗에 대한 생각보다 9대2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지은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4배 정도 더 생각하며 사십니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불평거리보다 내 삶에 감사해야 할 은혜의 목록이 4배 정도 더 많이, 4배 정도나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두려움 덩어리보다 내 안에 있는 소망의 보따리가 4배 정도 더 큽니까? 이것저것 해달라고 조르는 기도보다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고백이 여러분 4배쯤은 많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다윗을 본받으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더 관심을 둔 다윗은 주저함 없이 골리앗에게로 달려갑니다.
아마 다윗의 형들은 동생이 걱정돼서 눈을 가렸을 것입니다. 사울은 골리앗에게 달려나가는 이 다윗을 보면서 아유, 어린애가 객기 부리다가 또 저렇게 한 명 가는구나 이러면서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거라는 조금의 기대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한 어린 청소년의 어린아이의 안타까운 죽음을 걱정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이 상황을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재구성을 해보자면 아마 이 골리앗은 조그만 자기의 키 절반이나 될까요? 조그만 어린애 하나가 처음에는 사울의 갑옷과 막 투구라 이런 거 씌워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거추장스럽고 불편하니까 다 벗어버렸어요. 평상시 자기가 양을 칠 때 입는 그 평상복을 입고 돌멩이 5개 주워들고 이 돌멩이를 이렇게 화살은 여기 뭐죠? 새총은 아니고 목자의 제구라고 해서 이렇게 돌을 끼워서 돌려서 이렇게 탁 던지는 그런 물맷돌이라고 하죠. 그거 챙겨가지고 골리앗에게 달려갑니다. 골리앗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웃겼겠어요. 골리앗의 이 무장에는 빈틈이 없어요. 그런데 아마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이렇게 껄껄껄껄 웃다가 이 투구가 살짝 벗겨져서 요 이마가 살짝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때다 하고 물맷돌을 던졌는데 하필 살짝 드러난 이마에 그대로 꽂힌 것이죠. 그 돌 하나 맞고 거인 골리앗이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칼이 없었던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빼어서 골리앗의 목을 칩니다. 여러분, 이처럼 맹렬한 기세로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갔던 기억이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포기하거나 여러분 물러서지는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홍해가 갈라지지도 않고 불병거가 내려오지도 않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도 없고 무리를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요단강에 발을 내딛지 않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은 것처럼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가지 않았을 때 골리앗을 절대 쓰러뜨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시도를 해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거인에게 초점을 맞추면 두려워 떠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한 발짝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거인을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네, 제가 취미 중에 하나가 사진 촬영인데요. 사진을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코로나 시기도 그렇고 바쁘다 보니까 제일 큰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진 찍는 핑계가 저희 예배 때 이렇게 지금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웹포스터 만들잖아요. 요즘에는 그냥 검색해서 쓰는데 예전에는 이런 웹포스터나 저희가 주일날 예배 때 이 프로 TV에 이렇게 포토샵이나 배경으로 쓰는 사진들을 그림들을 가급적이면 제가 직접 찍어서 쓰자 해서 가끔 1년에 한 서너 차례는 사진을 찍으러 여기저기 다녔었는데 요즘에 저희가 현장 예배를 안 드리니까 그런 배경 그림 쓸 일이 없어가지고 이제 좀 조만간 이제 현장 예배를 준비하면서 출사를 한번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줌 렌즈를 사용하다 보면 요즘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사용하잖아요. 핸드폰은 그냥 자동으로 그냥 대고 찍으면 그냥 다 잘 찍히죠. 그런데 이 렌즈 교환식 이란 리플렉스 카메라라고 하는 SLR 카메라를 사용하면 렌즈를 사용하잖아요. 이 렌즈가 신기한 게 이 렌즈의 초점을 돌리는 거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웃포커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뒷 배경은 다 날리고 앞에 있는 피사체만 선명하게 만드는 기법도 있고요. 앞에 있는 피사체는 흐릿하게 하고 뒤에 있는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포커싱도 있고. 신기하게 이 렌즈의 초점을 어디에 맞춘냐에 따라서 앞에 있는 게 선명하게 보이기도 하고 앞에 있는 건 흐리고 뒤에 있는 게 선명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초점과 방향.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사느냐, 이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삶에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는 골리앗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면 늘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두려워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그 거인 바로 너머에 있는, 초점을 조금만 돌려서 그 거인의 바로 너머에 서 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간다면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은, 우리 앞에 있는 거인은 힘없이 쓰러질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런 위대한 승리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승리였고, 그 이후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훈으로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지금껏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쓰러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골리앗을 다윗이 쓰러뜨렸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나아간다면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거인에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늘 그 너머에 우리를 항상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눈의 초점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고 늘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